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한인 여성을 대표하는 제20대 시카고 한인 여성회 회장 고혜선 권사님, 부회장 제인전 집사님 두 분 모시고 시카고 한인 여성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독교 방송 자주 오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셨고, 예. 예, 우리 부회장. 저는 방송 방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처음이든 또 오랜만에 오셨던 저희 청취자들하고 서로 인사 서로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 여성회 제20대 회장을 맡은 고애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대 시카고 한인 여성의 부회장을 맡은 제인전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나오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과도 좀 친해지시고 기독교 방송도 친한 이런 제20대 여성 한인 여성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은 그 창립 43주년을 맞는 시카고 한인 여성회, 우리 잘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1980년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고 홍승옥 박사님께서 이렇게 창립하셨습니다. 1970년도, 80년도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이렇게 몰려오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민 생활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언어의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 경제 이런 어려움을 많은 걸 보시고 이런 여성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성회를 창립하게 되셨는데 제가 왜 자세히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저희 외숙모님이세요. 저희 남편의 외숙모님이신데 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한 후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 외숙모님이 저희들 이제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갔을 때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비전, 꿈 이런 걸 말씀하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이분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또 제가 다시 생각하니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43년 전에. 43년 전에 1980년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쭉 그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막 결혼하고 아직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무여성에 제가 들어갈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큰 후에 저는 지금부터 한 12년 전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저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한 새댁 때부터 그 여성에 몸담고 일을 해오셨어요. 일은 안 하고 그냥 그때 이제 말씀만 듣고 제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죠. 예. 네. 우리 제인전 회장님은 언제 조인하셨나요? 저도 한 12, 13년 전에 같이 아마 거의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회원부장을 맡으면서 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그 한 부서에서 계속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겸직을 해서 네. 부회장과 회원부장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시카고 한인 여성회 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될까요? 어떤 단체라고 정의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성회는 우리 이민 초기에는 이제 이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어떤 상담 역할이라든지 네. 또 언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통역 역할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운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때 분들이 지금은 한인 사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네. 다 은퇴를 하시고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년을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네,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요. 네, 이제는 그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계획 세우고 이런 기관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데 가네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현대 사회가 그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뭐 많아졌고 또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사를 돕는 네. 가사와 육아와 뭐 시장부 이런 걸 이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이민 사회에서 여성회의 역할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항상 그 아까 약간 두 번째 질문하고 그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바가 있습니다. 있겠지만 여성에는 미국 사회가 그 프론티어 정신으로 백바탕에서 됐듯이 여성회가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창설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다시피 저희들은 항상 그 개척자 정신, 성공자 정신을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하면 여성이 그 사회에서 잘 그 중시적인 역할을 맡아가면서 가정에는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진짜 옛날에 현모양처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네. 사회에 잘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네. 가정에서의 그런 매개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여성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개발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 여성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따 회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이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서가 합창부 그다음에 이제 회원부에 라인 댄스와 또 얼마 전에 새로 개설한 모든부 그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 네. 거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의 그런 그냥 건강을 함량하고 고취하는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 네. 건강하고 활력 있는 그런 네. 여성이 가정도 행복하게 하고 네. 사회도 발전시키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양쪽 일을 이제 해야 돼요. 네. 네. 가정도 물론 지켜야 되고 네, 네. 또 사회에도 또 우리 네. 진출해서 네. 역할을 하셔야 되고. 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사람 지으실 때 남성하고 여성의 역할을 확실히 다르게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로 옮겨가면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일의 분야를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더 나으냐 더 못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떤 펑션을 어떤 기능으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작용을 할 거냐 이렇게 주셨는데 자 그렇게 보면 우리 회장님 그 여성의 역할이 또 여성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뭐 경제라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도 한인 사회도 저희들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교육을 하면서 네. 정말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리더로서 우리가 그냥 어떤 한인 사회와 또 여성들 또 우리 전체 단체를 리드해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섬세하고 또 더 사랑스럽고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남성들은 조금 다른 기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넓은 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중책을 맡기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나오셨으니까 이 중책을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청취자들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1977년도에 이제 도미를 했고 간호사로 왔었습니다. 예. 제가 올 때 제 꿈은 저는 이제 간호학을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저는
후배를 양성하고 싶은 교육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네. 1978년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시게 됐어요. 사실 저는 결혼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제가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가정에 제가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좀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따지고 좀 이렇게 계산하고 좀 그런 시기였는데 말씀을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또 제 친정 어머니가 함께 오셔서 자녀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옆에서 좀 이제 도와주시게 됐어요. 그런 네. 가운데 1989년 한 12년 후에 제가 미국에 온 한 12년 후에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아프셔서 췌장암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그때 어머니는 이제 또 순복음교회에 또 하나님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정말 제가 그때 굉장히 깊은 우울증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나이 그때 한 36세, 40세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이렇게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도 어머니와 같이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우울증 심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다른 책은 이렇게 눈에 잘 옛날에 재미있게 읽던 책을 다시 보는데도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성경을 꺼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그동안 안 보다가 뭐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중간쯤 가니까 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카고에 그때 링컨길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서점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면서 계속 뭐 테이프에 성경 공부 테이프이 많았었어요. 네. 성경 공부 테이프 또 참고 서적을 해가지고 제 혼자서 독학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말씀이 제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옛날에 믿지 못했던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정말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198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1990년 이제 부활절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40일 부활절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새벽기도에 저는 이제 작정을 하고 나도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첫날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호서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새벽기도를 처음 갔잖아요. 그 교회 가서 새벽기도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 계속 눈물 막 펑펑 흘리는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냥 목사님 말씀이 뭐 말씀보다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가운데 누가 뒤에서 저를 막 이렇게 폰이 안아주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이제 저를 안아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주시노니 이 평안 내가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네. 그 후에는 제가 어떤 뭐 우울증 이런 게 전혀 없이 너무나 기쁘고 제 생활이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정말 제가 이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꿈을 가면서 모든 걸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예배 저는 열심히 철저히 이제 예배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전에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절 날 아침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자녀를 삼아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보면 그 전에 믿을 수 없었던 말씀이 정말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이게 내한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왜 그동안 못 믿었을까 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님 모시고 이렇게 쭉 살아오고 계세요. 네. 교회에서도 권사님 맡으셨고, 네, 그러셨군요. 자, 우리 재인전 부회장님은 지금 현직에 지금 리얼터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언제부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집사님 되셔서 또 교회 섬기고 계시는지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또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이제 좀 믿음의 네. 여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저희 집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한 몇 년을 한 게 나중에 보니까 여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막연히 공부를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서부터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부를 하고 제가 그렇게 했던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특별활동부도 이제 막 중학교 때는 막 종교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저희 집이 굉장히 또 불교 집안이라서 굉장히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미를 하게 돼서 교회에 와서 이제 언니 따라서 이제 침례교회를 처음에 나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카고로 또 오게 돼서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레이크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굉장히 성정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옳고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FM처럼 살아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향이어서 제가 남편을 구원을 놓고 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 새벽 기도는 제가 집이 롱그로브인데 이제 레이크를 다니려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러면서 아침에 그 먼 거리를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가까운 그 비전 감리교회를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한번 우리 남편이 뭐 오충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한 40대 한 중반에 그렇게 좀 굉장히 심하게 가을 알이라도 그러나 그런 걸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삶의 위기를 느끼면서 매일같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믿음도 그렇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방언도 같이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여정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아직 그 삶에 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서 아직 묻어나오지 못해서 그런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딸은 큰 딸은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또 했고 사모님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이 간증 중에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엄마가 굉장히 법명도 있고 항상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향 피우고 인도라 그러죠. 산스크리트어로 법경을 외우시고 이런 정도로 그러신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바이패스를 2차 수술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제가 그때마다 엄마한테 항상 엄마 우리 하나님 예수님 같이 믿자 우리 자녀들이 믿으면서 같이 천국에 가야지 만나야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매일 그때마다 굉장히 온화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시고 그랬어요. 그날도 수술을 마치시고 너무 편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시니까 엄마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그냥 없던 기운이 어디서 났는지 막 버럭같이 소리를 지른 후에 일주일 있다 엄마가 수록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서 엄마가 제가 이제 그래서 엄마가 라스베가스에 계셨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들고 중보기도 팀에 기도를 부탁하고 그때 우리 큰딸이 중학생 때 제가 막 울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큰딸이 이제 막 영어를 쓰면서 엄마 하나도 나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으로 두고 돌아가시면 나한테 화내고 이런 기억을 갖고 돌아가실까봐 굉장히 그게 안타까우면서 그랬을 때 우리 큰딸이 엄마 하나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은 헛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 계획되지 않은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우리 중학생 딸이 큰딸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적어주고 그거를 들고 이제 갔는데 엄마가 이제 다 모든 게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눈 깜짝하고 손 요 잡는 거 그 정도만 기능이 남아 있었어요. 감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엄마가 이제 여러 각도로 물어봤을 때 이제 안 한다고 영접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저는 2박 3일을 갔는데 엄마가 하루 반나절을 다시 이제 그 혼수 상태로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그냥 주기도문과 이제 사도신경 뭐 성경책 읽어주고 있고 그러다가 하루 반나절 만에 깼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가 계속 머리맡에서 잔잔하게 기타로 찬송가를 불러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목사님을 모셔서 엄마가 깨어났을 때 하나님 영접하시겠냐 했을 때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세례 받고 네. 그러고서 6개월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언니하고 엄마하고 관계도 이제 조금 더 굉장히 회복이 되고 언니도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 엄마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저희는 그야말로 축제. 네. 엄마가 영접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리얼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라스베가스 저도 거기로 갔으니까 이제 딜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우체국도 다니고 뭐 이러는 과정에 제가 선교에 또 이렇게 저는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게를 스시토원이면을 좀 오래 했어요. 20년 넘게. 예. 그리고 하면서 저는 늘상 그때 인플로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전화를 하면 셰프 있고 뭐 다 있었어도 30분 안에 제가 뛰어가야 되는 그런 레드바이 인생을 항상 사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도 이렇게 못 갔어요. 한 번도. 마음은 늘상 있었으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제가 이제 미용도 또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양로원이라도 가면 이렇게 미용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또 그런 것도 해서 조금 그런 거 과정에 이제 뭐 리얼터 같이 하면서 제가 마침 여성에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런 경험담 같은 걸 우리 여성에게 좀 잘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쉽지만 또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두 분 간증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카고 한인 여성의 2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회장님 좀 소개하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사실 20대 제가 주제를 꿈과 열정, 변화를 통한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를 볼 때 물론 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열정이 있어야 돼요. 꿈과 열정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특별히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핸드폰 하나라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여성의 이제 우리 모든 이제 임원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걸 또 한인사회에 또 같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함께 가서 정말 우리가 함께 손과 손을 잡고 가서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것을 하나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금 보면서 그래서 꿈과 열정 그리고 이제 변화 속에서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8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8개 부스가 그 부스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이제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활동 부서가 12개가 8개 죄송합니다. 8개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우리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임원 그러니까 임원은 보통 이제 그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또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 있으니까 한 25명 정도 되죠. 25명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 이사장님이 계시고 이사장님 사실 오늘 오실 텐데 그분이 바쁘셔서 못 오시고 이사장님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임원은 아니지만 이사회로 등록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인 댄스를 한다든지 합창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물질로 후원하시고 그래서 이사가 한 150명 정도 되나요? 150명 정도 이렇게 현재 등록된 이사가 150명. 이사비는 1년에 100불입니다. 100불 내시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어요. 100불 이상의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혹시 이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사로 참석하셔서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참석을 안 하면 자꾸 사회에서 뒤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친구도 사귀고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아주 좋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부회장님도 그 마이크 잡고 우리 여성들에게 시카고 한인 여성에 오시라고 초청 한번 하시겠어요? 예, 저희 시카고 한인 여성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사회 1년에 봄과 가을에 2차례 있는 이사회를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료로 했어요. 근데 또 앞으로는 또 이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6월 총회와 12월 연말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를 했었고, 그때마다 진짜 여성의 행사에 오면 정말 재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개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회원을 영입해서 하는 부서가 합창부, 지금 한 네. 50여 명이 네. 합창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부,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의 회원부에는 이제 라인 댄스 한 30여 분이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토요일 모든 북이 한 뭐 15분이 인앤아웃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해더 그 단장님 그 한국 그 무용단, 네, 거기 그분이 또 직접 그 이수자 한풀이 뭐 살풀이 이수자 그분께서 직접 해주시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여성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기타 다른 데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네. 저렴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고퀄리티의 예. 그런 그 클래스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합창부도 그렇고 회원부 라인 댄스 모든 게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클래스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정신과 그 밸런스 운동, 그다음에 사회 교제를 하면서 나는 엔돌핀 네. 여러 가지가 네.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셔서 네. 저희 여성의 그 클래스에 같이 등록하시고 또 이사로 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말팔이나 총회 때 이사회 때 뵙기를 희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이제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네. 그 합창부가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네. 또 그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합창부 따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예, 그러세요. 네, 내년 4월이 합창부가 3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이미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그때 목사님도 꼭 참석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또 다음 기회에 모셔서 듣기로 하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그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카고에 정말 기독교 방송이 있다는 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민들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를 저는 이제 소원하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누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특별히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기독교 방송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물어봤네요. 우리 부회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침에 일찍 틀면 진짜 기독교 방송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간증과 우리 생활에 깊숙이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더 앞으로 또 간간히 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했는데 네. 저 같은 사람도 네. 앞으로는 좀 더 힘을 내서 네. 이 방송에 계속, 지금 유일한 방송이잖아요. 네, 방송이 맞습니다. 예, 다른 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라디오로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게 유일하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일터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방송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시카고의 공중파 라디오는 저희만 남게 네. 됐어요. 그래서 네. 그
그 저희들이 책임도 좀 느끼고 그리고 이번 게 어떤 선교적인 지금 차원에서 커뮤니티에 조금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전에 저희가 좀 그 등한시했던 어떤 복음만 우리는 그때는 전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커뮤니티와 함께 가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또 시간도 좀 더 이관이 늘리고 오늘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한인 여성들을 대표하는 제20대 시카고 한인 여성회 회장 고혜선 권사님, 또 부회장 최인전 집사님 두 분 모시고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20대 시카고 한인 여성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